일들 잘 없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잘 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이로 인해서 또 국정방송과 또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교회가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사업장 또 대한민국의 복음화가 되고 또 북한 땅과 또 단위 세우신 목사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사랑하셔서 주께 영광 돌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부족해서 저희들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저희들 너무나 불쌍히 여겨주시를 간절히 바랄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옵시고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으로 인해서 국정방송과 유도순복음교회가 특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또 뜻인지를 저희가 알고 있사오니 이 일을 통해서 또 우리 국정방송이 더욱더 새롭게 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이 일로 인해서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일 없이 잘 마무리가 되고 또 우리 정치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과 또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이 복음화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화가 되고 저 북한 땅이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정방송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세계 복음 선교를 위해서 늘 애쓰고 있사오니 그분들의 노고를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저 북한 땅 우리의 기도와 들어가게 하시고 저 북한 땅이 복음의 통일이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세계에서 정말 의팀이 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시에서 목사님께서 기도드립니다. 다니시에서 목사님 우리에게 설령 꼬리를 먹으실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양장이 되게 하셔서 세상에 나갈 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영광된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연약하고 죄 얽매인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유혹과 수많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또 저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먼저 부르심을 받은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소명을 이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예배에 힘쓰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지켜주세요.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저희를 사랑하시고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3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그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12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다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12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사의 손자 네리야 애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포도원과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가 총 52장이죠. 그 중에 30, 31, 32, 33장까지가 좀 핵심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곧 이 부분은 회복과 위로와 돌아옴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의 내용이죠. 그래서 말씀의 흐름이 뭐냐면 이러한 회복과 위로의 과정 가운데 가질 자세가 뭐냐, 필요한 자세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1절 말씀 보시면 이때의 배경을 다음처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 열째 해라고 나와 있죠. 우리는 감이 없지만 의미가 뭐냐면 시드기야 왕 11해째 망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11년째 망하니까 지금은 시드기야 10년째죠. 그러면 몇 년 남은 건가요? 이제 1년 남았습니다. 1년 후 망해요. 그러니까 망하기 직전에 상태를 지금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삥 둘러 포위한 상태입니다. 예레미야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자주 말씀하지만 골짜기 위에 세워진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이 있으면 양옆이 골짜기 절벽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뒤에는 산이 있고요. 대신 앞만 열려 있습니다. 그럼 어디만 잘 지키면 될까요? 앞만 잘 지키면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정복하기가 쉽지 않은 성입니다. 초롱성 같은 곳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버텼는 거죠. 곧 예루살렘 성과
나머지 주변은 다 정령당했습니다만 여기만 딱 남게 된 거죠. 그만큼 어려운 상태, 힘든 상태인 겁니다. 근데 지금은 성 안에 누가 있습니까? 왕도 있고 신하가 있고 군인들이 있고 피난민이 있고 또한 예레미야도 거기 함께 있죠. 거기 예레미야한테 선지자니까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뭘 듣고 싶겠습니까? 어떤 말 듣고 싶겠습니까? 포기된 상태 가운데 말입니다. 우리 안 진다. 우리 싸우면 이긴다. 주가 함께 하시기에 승리하지 하는 말을 듣고 싶은 것이 백성들의 마음이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뭐 말합니까? 진다고, 항복해야 산다고 계속 그 얘기하죠. 계속 그 얘기하니까 점점 사람들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기가 떨어지고 백성 사이에 야 진짜 그런 것이 아니야 하고 점점점 분열이 시작된 거죠.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때 시드기야 반응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이 화가 났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하반절에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시위대들에 가뒀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위대는 그의 친위병들이 모인 곳이죠. 거기 그를 가둬버리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외적으로 포위된 상태입니다. 내적으로 말씀을 들으면 살 텐데 말씀의 통로를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외적으로 고난이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찾아왔고 위기죠. 근데 시드기야 어렸을 때도 말씀까지 다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살 길이 아니라 망할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 겪죠. 고난 겪죠.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이 들려요. 이게 회복의 시작과 축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말씀에서부터 뭐가 임한다고 했습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환란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근심보다 뭐가 생긴다고요? 평안이 생기죠.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생긴다고요? 감사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흐름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들을 기가 필요하죠. 말씀을 들을 때 길이 보고 역전이 가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 예레미야서를 계속 말씀하면서 계속 강조가 이겁니다. 관계가 핵심이라고 말입니다. 형통보다 관계가 핵심인 것은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죠. 다른 말로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연결될 때 흘러 들어오는 거죠. 주께 속한 좋은 것이 흘러 들어와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좋은 관계의 모습을 물된 동산 같다 했지 않습니까? 물든 동산 같아요. 가뭄이겠지만 관계가 좋으면 주님은 우리의 물든 동산 같아서 계속 흘러 들어오면 우리가 철을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하고 시작이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기억할 것은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와 같이는 관계가 좋게 하고 회복의 시작점이지만 그 말씀 속에 분명히 따라오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말씀은 변화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말씀은 항상 정답입니다. 말씀은 항상 옳아요. 그럼 말대가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내가 바뀐 정상이겠습니까? 말씀이 바뀌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말씀은 항복이에요. 우리는 안진대요. 뭐가 정답입니까? 항복입니까? 안지는 게 정답이겠습니까? 항복이 정답이에요. 그러면 내가 달라져야죠. 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안 바뀐다는 겁니다. 내가 바뀌기 싫대요. 말씀을 듣기 싫대요. 말씀을 거부하지.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이 뭐죠? 우상은 나를 만족시키는 게 우상인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 임하면 내가 바뀌어져야 돼요. 근데 바뀌기 싫대요. 단 나는 내 만족만 원해요. 내 기쁨만 원해요. 말씀을 통한 자기 변화는 싫다는 거죠. 내 만족만 구해, 내 완전만 구해 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 만족에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절대 안 채워집니다. 내가 뭔가 좋은 거 소유해도 얼마 후에는 이게 만족을 못 줘요. 그러면 또 만족을 구하죠. 그럼 또 뭘 만들까요? 우상 만드는 겁니다. 왜 우상이 많죠? 여기서 이 만족을, 여기서 이 만족을, 여기서 이 만족을 구해요. 계속 구하면 난 안 바뀌고 계속 우상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위기 전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에 따라 달라진 훈련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고난이 와요, 위기가 와요. 그때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시드기야 보십시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왜 가뒀습니까? 뭐 듣기 싫은 거죠? 그 말씀 듣기 싫대요. 왕이요, 항복해야 됩니다. 왕이요, 이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하는 것이 듣기 싫기 때문에 그를 가두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말씀 듣고 싶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듣고 싶죠. 하지만 때로 주께서는 내게 만족을 주지 않는 말씀들, 혹은 네가 바뀌어야 돼 하나님 말씀 주실 수가 있으시죠. 그때 듣는 게 복인 겁니다. 힘들어도 듣고 아파도 들어야 하죠.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들으면 아픈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평상시 그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시드기야가 못했죠. 그 대조로 예레미야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새롭게 상황이 시작되죠. 예레미야한테 무엇이 임했습니까? 여기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시작이에요. 말씀이 임했죠. 말씀을 들었죠. 그 다음 반응이 순종 반응이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요, 황당한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7절 보시면 어떤 말씀이 주어지는 건가요? 미리 말씀하시는데 하나멜이라고 그 숙부의 아들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와서 밭을 사래요. 그 밭이 어디 있습니까? 아나돗입니다. 여기는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 후에 네 조카가 올 거다. 너한테 밭을 할 거다. 그거 아나돗에 있어. 또 그거 사.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미리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말씀을 주셔야 죄 뜻인 줄 알고 순종할 때 역사하신다는 거죠. 얘가 참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셔서 너 거기 가면 어린 낙이 한 마리 묶여 있을 테니까 너 풀어와. 주인이 뭐라 하면 뭐라 하라 했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해 하고 보냈죠. 말씀을 품고 가는 겁니다.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낙이 푸니까 주인이 와서 뭐라 그래요? 뭐 하는 거냐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만약에 말씀이 없으면 죄송하다고 갈 수 있겠지만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그대로 가는 겁니다. 뭐라 합니까? 주가 쓰시겠다. 그 주인이 뭐라 말하죠? 그냥 가 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의 마음 가운데 주 역사하시는 거구나. 말씀이 힘 있는 거구나 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말씀하세요. 이것이 있을 거야. 그러면 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 보면 이것이요, 말이 안 돼요. 아까 말씀했죠.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나머지 땅은요, 다 뺏겼습니다. 다 바벨론 땅 된 거죠. 바벨론 점령한 땅, 망한 땅이요, 가치 없는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땅 사실 때 돈이 있으시면 정보를 잘 모아서 올라갈 땅 따지 망할 땅 사겠습니까? 돈 생기면 서울 땅 사셔야죠. 거진 땅 사시겠습니까? 어떤 땅 사시겠어요? 서울 땅 사시겠어요? 거진 땅 사시겠어요? 돈이 있으면 같은 값에 서울 땅 사야죠. 올라갈 땅 사야죠. 예레미야는 지금 땅 사랍니다. 어떤 땅이죠? 이미 망한 땅입니다. 빼앗긴 땅입니다. 돈 줘봐요. 내 땅 안 되는 거다. 빼앗겼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없고 손해 보죠. 8절 말씀 보십시오. 실제 얼마 후 진짜 하나님의 일이 왔어요. 그리고 밭 사래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걸 못했죠. 이미 다 빼앗긴 땅인데 사라고 하는 것도 참 잘못된 거지만, 근데 가장 밑에 보십시오. 뭐라 합니까? 내가 이것이 누구 말씀이요? 너의 말씀이구나 알았다는 겁니다. 왜? 말씀을 해주셨죠. 인간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이게 바보 같은 얘기거든요. 말도 안 되거든요. 손해보거든요. 근데 누구 말씀이라고요? 너의 말씀인 겁니다. 그때 경험상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유입니다. 주의 말씀이니까 순종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 땅을 17제를 주고 그 땅을 사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절대 순종이라는 겁니다. 이삭 아시지 않습니까? 가뭄 때 전부 다 애굽에 내려가요. 애굽은 물이 풍부하니까 그냥
본능이에요. 가뭄이 있어 우리 애국가 살아. 다 갑니다만 주께서 이삭한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가지마, 거기 머물러 라고 말씀하시죠. 다 가는데 자기만 안 가요. 꼭 바보 같지 않습니까? 살 길이 거긴데 그냥 여기 남아있어요. 죽으려고. 가뭄 때지 않습니까? 가뭄 때 버텼죠. 이게 믿음의 결정인 겁니다. 물론 나중에 그가 100배를 거뒀다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그 선택 말입니다. 이해가 납득도 안 돼요. 근데 누가 주신 말씀입니까? 주가 주신 말씀입니다. 그만 쓰고 머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땅을 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실제로 증서 써서 은 달아줘서 그것을 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절대 순종이죠. 근데 그 다음에 얘기가 하나 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 다음 절 보시면 매매증서 썼지 않습니까? 11절 말씀 보시면 증서를 두 개를 만들어요. 한 증서는 봉인을 했고 한 개는 봉인을 안 했습니다. 아마도 증서를 두 개 쓴 것이 아니라 원래 원본이 하나가 있고 또는 사본을 만들어서 원본은 보관하고 사본은 들고 있는 거죠. 그 다음 한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면 나왔고 12절 말씀 보시면 한 명이 등장합니다. 바룩이 등장을 해요. 예레미야가요 오랜 동안 말씀 증거했죠. 근데 딱 한 명만 돌아왔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바룩만 돌아와서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말씀을 선포된 예레미야인데 한 명이 돌아왔어요. 그가 바룩이죠. 그때 그가 예레미야 협력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예레미야는 시내들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밖에 못 나가요. 바룩 시킵니다. 이거 가져가라. 그리고 사람들한테 보이래요. 이게 뭔데요? 매매 증서입니다. 망한 땅, 어느 땅을 내가 샀어. 내가 산 이유가 뭔지 알아? 산 이유가 뭘까요? 그 바보 같다고, 그 멍청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산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미 잡혀서 끌려가기 전부터 주께서는 이미 그 땅이 회복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예레미야가 그때를 바라보면서 땅을 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절대 순종이라는 겁니다. 자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바보 같다고, 왜 사냐고 하겠지만 아니야, 돌아와. 믿음이 있죠. 보면 15절 말씀 보시면 하반절에 뭐라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하신 그때 이때가 망한 때입니까? 망하기 전 때입니까? 망하기 전입니다. 이제 망할 겁니다. 포로돼서 끌려갈 겁니다. 망할 거예요. 근데 이미 그들은 지금은 주님께서는 예레미야한테 뭘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까? 잡혀서 끌려간 이유를 보게 하신다는 것이요. 그럼 예레미야 마음 가운데는 잡혀있고 끌려가지만 그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회복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때 이것이 휘조각이 아니야, 주께서 역사하시는 거야 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순종이고 순종할 때 힘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 보면요, 부탁은 별로 없습니다. 권면도 별로 없습니다. 대신 뭐가 많은지 아십니까? 명령이 많습니다. 왜 명령하실까요? 그 이유가 뭐죠?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예레미야한테 야, 한번 그렇지 않겠냐? 한번 네가 계산 한번 해봐라. 그 땅 사면 70년 후에 다시 사지 않겠냐? 한번 해볼래? 하고 이해시키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 밭 사.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수련입니다. 우리 생각으로 거기까지 못 가요. 오직 명령하시면 따라갈 때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 써도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겠으면 뭐까지 못 올라가요.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명령하세요. 따라오라고. 이거 사라고 말입니다. 이런 예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하나님한테 뭐라 말합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명령인 거죠. 다 아시지만
그 집에 물을 담아서 손 마시는 항아리가 있지 않습니까? 6개가 있어요. 꽉 채우래요. 꽉 채웠죠. 거기까지는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해요. 뭐 시키면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 문제가 뭐죠? 갖다 주자입니다. 연회장에. 거기 지금 뭐가 떨어져 있죠? 포도주가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예민해요. 막 예민한 상태인데 갖다 주래요. 뭘 갖다 주래요? 이건 힘든 겁니다. 근데 말씀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하신 그대로 하라 했고 종들이 갔죠. 자칫 이것 때문에 욕 먹을 수 있겠죠. 혼날 수 있겠죠. 어려울 수 있겠죠. 하지만 그냥 걸어간 겁니다. 결과가 뭐죠? 그 물이 포도주가 됐습니다. 그것도 최상이 됐어요. 근데 기가 막힌 게요. 아무도 모릅니다. 주인도 몰라요. 연회 책임자도 몰라요. 누가 알죠? 하인인데 그 앞에 수식어가 있죠.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 10년간 주님께서 가끔 가다가 뭔 말씀을 주세요. 저도 뭔가 말씀을 주세요. 이걸 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갈등이 많아요. 근데 안 하면요, 꼭 후회가 됩니다. 하면 염려될 때가 있고 했었을 때 어떤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할 때 영혼은 평안하고 영혼은 참 기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순종인 거죠. 순종이 계속되면요, 순종이 습관되면 순종이 능력 되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니라 그냥 순종할 때 능력 됩니다. 그때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거기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순종할 때 말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회복할 때 살 길이 뭐냐 말씀하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시드기야 보십시오. 포위 상태, 외적인 얼음입니다. 다행히 그 성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그는 말씀의 통로예요. 그러면 들어야죠. 근데 싫답니다. 기분 나쁘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가도 벌어요. 말씀을 차단시켰죠. 그러다가 진짜 1년 후 진짜 망하는 거죠. 그래서 살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처음 말씀을 듣되 잘 듣는 겁니다. 주님, 무슨 말씀이든 제가 다 들을 겁니다. 제가 듣기 좋은 말씀도 있고 싫은 말씀도 있겠죠. 하지만 뭘 주든 간에 다 들을 겁니다 하고 잘 듣는 거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늘처럼 말도 안 돼요. 망할 땅 사래요. 이해, 납득, 공감 안 됩니다. 하지만 사람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하고 사죠. 왜? 명령이기 때문에. 그 다음은요, 기다림이 필요한 겁니다. 예레미야 땅 사셨습니다. 몇 년 후 역사가 펼쳐진 건가요? 70년 후의 역사가 펼쳐지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요. 근데 70년 후의 결과가 나타난답니다. 70년이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가 계시죠? 계실 분이 계실까요? 계실 분이? 잘하면 있겠습니다. 잘하면 있겠지만, 근데 70년 후 누가 거둘까요? 누가? 우리 다음 누가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 다음에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 있잖아요. 자식이 거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후배가 거둬요.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음 가운데 지금은 포로되다, 막막하다, 아무것도 안 바뀌는 것 같아. 하지만 예레미야가 마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그때 바라보니까 이게 축복이, 것이 바로 복이죠. 잘 듣고 잘 순종하시고 잘 기대하십시오. 내가 거두든 자식이 거두든 교회 다음 세가 거두든 분명히 열매가 거두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살 길인 겁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잘 심고 인내해서 우리 수준이 내 수준 말고 하나님의 수준에서 걸어가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겪으면 기도하실 때 아버지, 예배로 살기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 잘 듣고 납니다. 듣고 싶은 말씀이든 듣기 어려운 말씀이든 주님 아멘하고 잘 듣기 소망합니다. 들었으면 이 나쁜 공감이 아니라 주님 잘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10년 뒤든 20년 뒤든 70년 후든
자식이 거두든 그 후배가 거두든 분명히 거두지 않습니까? 그때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8월 3일 했을 우리 교회 잔치,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과 우한중의 성도와 나라, 민족과 북한 땅과 차별금지법, 개인적인 제문으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삽니다. 주님, 예배드림에 힘을 다하게 하시고 정성을 다하게 하시옵시고 특별히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주님, 잘 듣기 원합니다. 시드기야 말씀을 막아버리니 망해버리는 겁니다. 아버지, 시계처럼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듣고 싶은 말씀도 잘 듣지만 듣기 어려운 말씀, 내가 싫은 말씀도 잘 듣도록 하시옵시고 들었으면 명령기기에 이에 납득 공감이 아니라 순종하기 소망합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70년이었습니다. 하지만 70년 후에 그 후배들이 걷지 않습니까? 자손이 거두지 않습니까? 내일을 거두지 않습니까? 그때를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잡혀있지만 소망이 있고 기쁨과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길을 걷길 소망합니다. 내 수준 아니면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말씀을 주실 때 명령할 때 그 말씀 따라서 순종 잘해서 그냥 이 땅에 속한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을 살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교회를 세워주시 소망합니다. 8월 3일 예수년 잔치가 있습니다. 주님 한 생명 돌아오기 소망합니다. 교회 잘 정직하게 하시어 주시고 생명 건지게 주께서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교회 학교 위에는 주셔 소망하며 우리 교회 학교에서 주님께 세월 사람들이 설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 교회를 주께서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외적 압제에 시달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영적 삶 승리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약한 자 권고한 자 있습니다. 믿음을 주시고 실력을 도와주시고 기도 무릎을 주셔서 아버지 어릴 때 힘들 때 더욱 주를 붙잡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면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붙잡아 주시기 소망합니다.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서기 원하며 주시는 권세 위의 권세로 알려 주께서 도우시기 소망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정의가 있고 공의가 서는 나라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 생명 도와시며 차별금지로 앞으로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삶가운데 함께 하시고 개인적인 사람들 어려움들 많습니다. 간섭하시며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를 바라보고 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나가기 소망하며 거룩하기 소망합니다. 시험 오지만 티끌서도 주께서 와 주시고 460을 당하지만 싹이지 않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듣기 원합니다. 시드기야 말씀 막아버리니 진짜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망할 길 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하시면 듣고 싶은 말씀이든 듣기 힘든 말씀, 아픈 말씀이든 다 잘 듣게 소망하며 말씀 들은 후에 때로 이게 납득 공감이 아니라 주가 명령하시기에 순종하기 소망하며 순종해서 내일을 바라보고 10년 뒤를 바라보고 또 100년 뒤를 바라보고 소망으로 심령이 충만케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레미야 그 밭 샀습니다. 밭 샀으니 그 후대가 그것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순종해서 우리 자녀가 거두게 하시고 우리 교회 후대가 거둘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셔서 우리보다 내일이 우리 후대가 더욱더 받는 것이 있고 거둘 것이 있는 내일이 있는 삶 살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함께 해주셔 소망하며 8월 3일 날 예수 잔치가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에 간절함 주시옵시고 한 명 한 명 교회로 주춤하게 하시고 온 분들 한 심령 주를 영접하게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교회 학교 아이들 은혜 도와주시기 소망하며 예제가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습니다. 기도 잘 준비하게 해주셔서 이번 성경학교 수련회도 은혜가 있고 예수가 심겨지는 복된 성경학교 수련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 지키시기 소망하며 이 땅 오직 여호와의 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법이 주의 진리가 하수처럼 흐르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어려울 때입니다. 아버지 사박의 우유쌈을 당하지만 교회를 쌓이지 않게 하시고 답답해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박해 받아도 버림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거꾸름 당해도 망하지 않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주님 붙잡고 또 주님 붙잡고 더 기도하고 더 주님
은혜 구하면서 힘겨운 때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이기게 주께서 도와 주옵소서. 우리 싸움은 혈과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이오니 전시같이 무장되고 승리하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함께 일어서서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무슨 말씀인지 잘 듣고 이에 납득 공감이 아니라 명령이기에 순종하며 순종 후 응답될 때까지 잘 인내해서 오늘보다 내일을 소망하는 삶, 우리 때보다 우리 자녀들이 거둘 열매, 지금보다 장차 그의 후배가 거둘 열매를 바라보는 소망 중 걷기 원하는 고개 숙인 주 모든 백성을 머리 위에 가정, 자녀, 일터, 기업 위에 고성군 북한 땅 열방 위에 너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